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세밀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서 있었던 소식인데 이제는 우리 정릉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불안합니다.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2008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0명은 죽어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횡단보도 건널 때 앞에 파란불만 바뀌면 내가 1등으로 가야지, 사명감 갖고 뛰쳐나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져서는 안 되지 이러고. 여러분, 브레이크 안 잡으면 그 차는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고 가는데 뭐가 두렵냐고. 여러분, 기도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족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아유, 저 사람은 죽나 보다 라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눈도 끔찍하지 않던 우리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들 위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도,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도, 그리고 관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과거 사스의 치사율이 10%였습니다. 그러면요, 메르스의 치사율은 34%에 해당됩니다. 34%는 엄청난 거죠. 100명 중에 34명은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4%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까? 사스나 지금 이 메르스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가 없다 하니 더 불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복기,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열도 없어서 본인도 자각 못하는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하니 누가 그 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 참 불안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사실은 이번에 이런 그 폐렴 바이러스가 있기 전부터 사실은 우리가 늘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왔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단에 들어와서 거기 속으면, 여러분, 이단에 들어가면 치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은 치사율 100%에 가깝습니다.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다른 교주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런데도 거기는 무감각하다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치사율도 얼마 되지 않는 이것은 더 민감해지는 것은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저 회피하고 그저 피하고 그저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가 한 단계를 얹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럴 때에 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바이러스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호주에 지금 계속해서 산불이 나고 도시가 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참 진귀한 동물들 그렇게 많던 그곳이 지금 거의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동아프리카에는 이상 날씨로 인해서 메뚜기, 특히 사막 메뚜기라는 메뚜기 12종 중에 가장 센 놈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케냐까지 휩쓸고 다닌답니다. 하루에 100km에서 150km나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메뚜기들이 지금 온갖 푸른 식물들은 다 먹고 있으니 곧 흉년과 기근이 생길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8,200명이 넘는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독감 때문에 지금 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은 그런가 보다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달려가서 그들에게 직접은 돕지 못해도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뭐 어떤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이래 조심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심정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다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릉에는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국민대에 많이 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여행 금지령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또 가까이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문도 모르고 이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분들을 그저 두려워하고 그저 이렇게 멀리서 멀찍임이 내인데 가까이 올까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마스크도 좀 보냈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그들에게 보내서 정말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한국이 외면하지 않았고 우리를 품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은 자기가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그들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행한 것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성숙하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요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라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피해진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요, 자기 생각밖에 없죠. 자기 생각밖에 안 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일지라도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지면 될 것 같다. 도망가서 멀리 가면 될 것 같다. 보이지 않는 배 밑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요나가 기분이 처음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는 멸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악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와 민족의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종교와 민족의 혼합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폐해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다가 다른 종족들을 집어넣어서 혼혈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나중에도 역사가 한참 지나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왜? 혼혈족이니까. 그런 아픔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그 나라에 혼합 종교를 심음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이거 배웠다고. 일본이 이거 배웠다고. 여러분, 이게 이런 악한 일을 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했으니 드디어 망하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민족인 이 요나도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내심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기뻐할 일만 아니죠. 나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그 사람들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살려내라는 겁니다. 아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려내라니, 그걸 또 나보고 하라니,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자기 생각이 너무 깊어서 잠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말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사람들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주목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요나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기 때문에 도망갔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로 갑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불쌍한 영혼들 내가 구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니느웨 백성에게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니 요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12만 명의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구하느라고 요나 개인의 기분이나 요나의 입장은 지금 생각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요나의 기분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악독했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포악하다고 해도 그 악독과 포악은 생명보다 앞서지 않죠. 그리고는요, 요나가 생각할 때 정말 괘씸하다. 지금까지 한 게 어디냐? 정말 괘씸하다. 그 악한 행실조차도 구원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자기의 한 몸을 다 바쳐서라도 다 그렇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구원하라니까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입견이죠. 생각이 좁죠.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너무 좁은 편협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요, 그 니느웨는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그것도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들이 망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동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특히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피할 때, 그래, 너 컨디션이 안 좋구나, 너 평소는 잘하는데 오늘은 요거는 너 싫어하는 거구나, 알았어, 너 골라줄게, 너 피해줄게, 그러면서 반찬 중에 싫어하는 거 빼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은 너를 봐주겠다, 너를 이해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사명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는 자를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올 새해에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생명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뭐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크고 작고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주목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요나에게 12만 명의 생명을 맡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들의 악행보다, 그들의 못된 습성보다 더 우선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화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죠. 특히 임금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까지 말씀하죠. 여러분, 이 임금과 권세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들겠습니까? 정말 흡족하겠습니까? 정말 만나기도 싫은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12만 명의 영혼을 책임지라는 말씀, 그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12만 명 중에 한 영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아는 그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부담스러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명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은 나와 상관없이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결정적인 그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피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마지막까지 결론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바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명을 맡으면 저는 못합니다. 어떤 책임을 맡으면 저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안 해봤습니다. 저 못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기 전에 제가 시켜도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할 것 같아서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잘 못해 시킬 때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왜요? 훈련 삼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입장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잘하면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하는 거 좀 마음에 들까요? 부모들이 볼 때 자식은요, 80 어른, 90 어른이 봐도 70된 우리 자녀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물며 잘한다고 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자신 없으니까 하나님 그 계획 취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큰일을 하신다니 저는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 맡으면요, 부담감이 너무 커요.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것도 안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 사역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오늘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좋은 구경시켜 줄게. 너가 꼭 봐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손을 이끌고 가신 것 뿐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보는 거죠. 보기 싫어도, 좀 부담스러워도 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히려 다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12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내게 맡기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저는 모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반대는 안 할게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그럼 그게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까? 그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건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는 저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내 주변에서 여러분 12만 명 중에 한 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어요. 제 아는 사람도 없고요. 전도할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굳이 다닌다고 해서 나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찾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실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찾아야죠. 기도하고 찾아야죠. 저는 여러분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찾고 기도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일 아침 하나씩 먹는 계란에서도 그 병아리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21일 품어야 되잖아요. 병아리 한 마리 만드는데도 그 계란 품어서 새끼 만드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영혼, 그냥 잠시 기도했는데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는 겁니까? 어떨 때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한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요? 주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린 너를 저 천국의 가장 복된 자리 세우시려고 억지로 동참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어제와 다르게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 기도가 병균보다 약할까요? 기도가 코로나보다 약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가장 큰 도구로 마침내 우리 눈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저도 마음으로, 저도 내 삶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결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